오늘 말씀 제목이 초보에서 벗어나기예요. 초보에서 벗어나기인데 히브리서 6장을 딱 접하면 한국 교인들이 막 당황스러워합니다. 와, 이거 내 모습이 아닌가 막 이래서. 하나님의 선하신가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 타락하는 자는 더 이상 회개할 기회가 없다. 근데 이걸 난해하게 풀어가려는 분들이 많아요, 막. 그런데 난해하게 풀 필요 없습니다. 가끔씩 보면요, 어떤 목사님은 너무 많은 복을 받으셔가지고 교회가 크니까 일주일에 한 번 설교하시는데 설교팀이 15명이에요. 실제로 저희 선배가 그랬어요. 근데 그분의 영역이에요. 네 분은 책만 읽으면서 예화만 찾아주고 11분이 설교를 씁니다. 엄청 좋겠죠. 내용이 아주 좋다 이럴 수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말이에요, 매일매일 설교가 성령으로부터 오지 않으면은, 늘 깨어있지 않으면요, 절대 전할 수 없는 그런 설교의 구조를 만들었어요. 여러분들도 설교를 들을 때 늘 깨어서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잠시 잠깐 이렇게 잠깐 머물렀다가 다시 고개를 들면 이미 지나가 있어요. 네? 그럼 여기 핵심이 뭘까? 이런 거예요, 과연. 첫째 따라하세요. 성령 절대 해방하지 않는다. 열매 맺는다. 그러면 오늘 말씀은 나와는 상관이 없다. 무슨 얘기냐 그러면 이 얘기예요. 하나님의 선하신가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 타락하는 자는 더 이상 해결할 기회가 없다. 이것이 상관이 없다는 뜻이에요. 아멘, 할렐루야. 네, 성령님을 해방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성령의 열매 맺는 삶, 신앙의 열매 맺는 삶을 살고 입술의 열매 맺는 삶, 행위의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가면은 절대 버림받지 않아요. 네. 그래서 하나님의 선하신가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 타락하는 자는 더 이상 회개할 기회가 없다고 했는데 그 두 가지만 철저하게 이기시면요, 네, 여러분 마지막 기회라도 마지막에 주어질 수 있다는 걸 여러분이 아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설교 끝인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걸 막 복잡하게 막 풀기 시작하면요, 네, 어마무시하게 나갑니다. 그래서 막 말뜻 하나하나를 다 잡아가지고, 네, 여러분들에게 전하면 여러분이 나중에 듣고 나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 그러면요, 그래, 구원을 받았다는 거야 말았다는 거야 이런 뜻이 돼요. 여러분은 구원받은 백성이에요. 근데 오늘 핵심은 뭐냐 그러면, 신앙 안에서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절대로 성령 해방죄에 걸리지 마세요. 네, 성령을 속이지 않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이거 보세요. 이 구절을 딱 만나니까 그동안 열심히 신앙생활 했던 분들이 밑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마치 자기 마음에 흡족한 정말 은혜의 단비를 맞아갖고 막 하늘의 신령한 곡식을 낼 수 있었던 좋은 밭이에요. 여러분이 좋은 밭이었다고 칩시다. 아니면 자기 자신이 좋은 밭이라고 칩시다. 근데 어느덧 그 마음이 변하여서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내면 그 마지막은 하나님의 심판과 불사름이 되는 것과 같다. 이렇게 될 수 있어요. 그죠? 그러면 이제 이 밭은 못 쓰는 건가요? 아니요, 나중에 또 묵은 땅은 기경해버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오늘 여러분들 속으로 생각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은 나를 버리시지 않는다. 아버지 하나는 나를 버리시지 않는다. 그러나 우리가 생명의 성령의 법 안에서 절대로 지켜야 될 것이 있다. 성령을 해방하지 말자.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공식적 이단들을 빼고, 어떤 목사님이 어디서 부산에서 어떤 집회를 했습니다, 제주도에서 어떤 집회를 했습니다, 미국에서 어떤 집회를 했습니다, 이러면 여러분 보고는 제가 잠잠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분 이름을 얘기하세요. 그분이 뭐라고 했는지 저한테 전하세요. 그래서 제가 그것을 보고 분석하고 이것이 합당한지 아닌지 알려주면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입으로 범죄하다 보면, 잘못하면 성령을 해방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무엇에 주력을 해야 되냐 그러면 성령 열매 맺는 데 주력해야 돼요. 여러분 삶이 성령으로 충만해져서 성령 열매 맺는 데 주력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이렇잖아요. 비록 자신이 이전에 성령의 참여함을 입었어도 세월이 흘러 죄로 타락하여 더 이상 구원받을 회개조차 못하는, 네,
그런 인생이 되면 안 되잖아요. 근데 이 구절을 읽다 보면은 자꾸 그런 느낌들이 옵니다. 여러분 그럼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그럼 과거에 무지막지하게 열심히 신앙생활 했던 분들, 회복하고 돌아오는 분들, 회복하려고 하는 분들, 근데 이 구절을 딱 만나면 어떻게 되겠어요? 내가 그때 지은 죄가 혹시나 이런 죄들이 아닐까? 혹시나 이 죄에 속하지 않을까? 사람이 자기가 자기를 심판해버려요. 사람은 자기를 심판할 자격이 없어요. 누가 심판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심판하십니다. 그러니까 주의 보혈을 힘입고 늘 일어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제목이 초보에서 벗어나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한가? 하나님께 대한 신앙가? 자, 2절을 여러분 읽어주세요. 후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틀을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니라. 여기 보면 세례들과 이런 침례들과 이렇게 되네요. 원래는 침례란 단어는 단수죠. 여러분이 이렇게 침례 받는 거 요거 단수예요. 그죠? 침례는 하나죠. 근데 왜 여기서 침례들 이렇게 얘기했을까요? 침례들 이렇게 얘기해. 다음에 성경이 혹시나 재편찬되면 세례란 단어가 완전히 사라지기를 선포합니다. 원래 세례란 단어는 없어요. 침례입니다. 완전히 물에 잠기고 여러분의 죄가 머리털 한 올만큼도 남지 않게 하시는 것이 보혈의 은혜예요. 십자가는 완전합니다. 십자가는 완전해요, 여러분. 네. 그런데 이렇게 보면요, 1절에서 이렇게 보잖아요. 그러므로 이렇게 시작되죠. 뭐가 그러므로냐? 그럼 앞에 어떤 내용이 있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까지 여러분 제가 히브리서 1장에서부터 5장까지 강해를 지난주까지 해드렸죠. 그 내용들을 다 기억하십니까? 그 내용 다음이 그러므로예요. 그러니까 히브리서 1장에서부터 5장까지 제 전체 내용을 연결하는 접속사가 지금 그러므로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기억해야 이게 설교가 된다는 거예요. 기억해야 6장이 이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빨리 기억해내세요. 성령의 지혜가 함께 할저다. 그래 다시 합니다. 그래서 안 그래도 1장으로 넘어가세요. 1장에서 넘어가세요. 1장에서는요. 자, 우선 1절로부터 2절을 한번 읽어보세요, 여러분.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의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자, 여러분 인터넷에서 설교가 아무리 좋아도요, 자,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우리 주께서 함께 하십니다. 사람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어쩌다가 말이에요, 불가피한 상황에서 저는 이렇게 권하고 싶습니다. 인터넷 설교 듣는 거지. 그렇지 않고는 영과 영이 단 두 사람이 있어도, 부부싸움을 해서 미워 죽겠어도 가정예배 둘이 같이 드리는 것이 하나님이 더 기뻐합니다. 영과 영이 만나는 거예요. 그런데 절대 듣지 말아야 될 인터넷 설교가 있어요. 어떠냐, 내용은 좋은 것 같아요, 여러분. 그 목사가 타락을 했는지 안 타락을 했는지 알 수 있는 지름길이 뭐냐 그러면 예수님이란 단어, 예수 그리스도라는 단어, 예수란 단어 안 나와요. 뭐라고 난 주님. 이게 그 단어가 나오는데, 그래서 이 좋은 말마저도 오용을 시켜버렸어요. 사실 여러분의 주님은 누구십니까? 이건 주인이란 뜻인데 사단을 주인으로 해놓고 앞에 세워놓는 족속들이 있는 거예요. 그 족속들이 어떤 족속들이에요? 아들 세습시키고 이 앞에다가 제사상 차려놓고 당군상 갖다 놓고 돼지머리 갖다 놓고 막 그런 초혼제 지내는 인간들. 세상의 모든 부귀영화를 천년처럼 누릴 것 같이 하면서, 그러나 그 권세와 권력과 그 어떤 충만한 부여를 누가 주셨습니까? 하나님이 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주셨어요. 근데 그것을 배역한 자들이에요. 그런 사람들 설교가 뭐냐 그러면 WCC에 가입하여, WCC는 공산주의와 바로 직결되고 스탈린과 바로 직결되는 거예요. 동유럽 전체를 초토화시키려고 스탈린 휘하에 있던 똑똑한 청년들을 뽑아갖고 전 세계 교회, 특히 동유럽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각 교회에 유학 보내고 또 집어넣고 해서 이런 결과들. 그래, 유럽 교회들이 전부 다 죽어버렸죠. 네, 그것에 일조한 것이 WCC예요. 그래서 거기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예수 없는 평화 외치는 거예요.
예수 없는 하나됨 외치는 거. 우리끼리 잘해보자 이거예요. 바벨탑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은 주여 주여 하는 거예요. 우리처럼 뭐 부르짖기에서 주여 주여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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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교를 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 주님이 뭐 이렇게 계속 설교하면 빨리 꺼버리세요. 왜 예수자가 안 나오지? 예수님이란 단어가 안 나오지? 예수 그리스도라는 단어가 안 나오지? 그럼 얼른 꺼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용은 좋던데요. 네. 정말 뛰어난 머리 깎으신 스님들, 중대신 분들이요. 예수 보혈 얘기 빼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얘기 빼고, 성령님 빼면요. 그분들 내용도 기독교식으로 언어만 몇 개 바꾸면 참 도덕적으로 선해 보이고 좋아 보여요. 예. 그게 명설교입니까? 그게 좋은 설교입니까? 분별의 영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직 예수 없이는 우리도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입니다. 오늘 히브리서 1장에서 그 얘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영광과 형상을 닮은 유일한 독생자십니다. 만물을 그의 말씀으로 붙들고 죄를 정결하게 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분이 누구십니까? 아멘 할렐루야. 이분이 바로 구약의 모든 선지자들보다 더 탁월하다 이런 뜻이에요. 네? 구약의 어떤 선지자 모세나 여호수아보다도 훨씬 탁월하다. 그분이 누구십니까? 예, 그런 내용이에요. 2장은요. 2장은 7절로부터 8절을 여러분들이 합독해 보세요. 그를 잠시 동안 못하게 하시며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우시며 만물을 그 발에 복종하게 하였으니 만물로 그에게 복종하게 하셨은즉 복종하지 않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 우리가 만물을 아직 그에게 복종하고 있는 것을 보지 못하고, 여기서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떠한 영적인 존재, 천사나 다른 피조물보다 더 위대한 분으로 소개합니다. 이분은 무슨 일을 했습니까? 14절 15절에서 보면 마귀의 가장 강력한 무기, 마귀를 주님이라고 부르는 인생들도 있어요. 이들의 사망 권세를 완전히 밟아버립니다. 14, 15절을 여러분이 합독하세요.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하였으므로 항상며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 놓아주려 하심이니. 네네. 여러분들이 말이에요. 사망 권세에서 완전히 벗어나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은 훗날에 영원한 부활의 몸을 입게 되고 영생 천국에서 우리들은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이 은혜는 누가 주신 것입니까? 누가 부활하셨습니까? 부활하시니까 나의 주입니다. 부활하시니까 나의 주님입니다. 부활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온 우주에서 부활하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안 계십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삶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종교 생활이 아니라 그 자체의 삶, 신앙 생활인 것이에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그리고 그러면 점점점 비교해 주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의 최고의 선지자는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빼고요. 사람 중에서 누가 최고의 선지자입니까? 모세예요, 모세. 그러니까 3장에서는 모세보다도 더 탁월한 분으로 소개하는 거예요. 모세는 하나님의 집에 사항과 종으로 섬겼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의 집의 아들로 충성했습니다. 따라해 보세요. 하나님 나라 확장이 나의 나라의 확장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영광이 나의 영광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의 영광과 직결됩니다. 그거예요, 여러분. 3장 5절로부터 6절 읽어보세요. 장래에 말할 것을 증언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온 집에서 종으로서 실실하였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그와 같이 하셨으니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우리는 그의 집이라. 아멘. 여러분, 그리고 4장에서 보면요, 모세를 따르는 여호수아가 모세께서 안수하시니까 여호수아의 성령이 들어가면 성신이 들어가죠.
그 능력이 막 드러납니다. 그런데 여호수아의 가장 큰 업적은 뭐예요? 안식처로 가나안 복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들어가서 한 나라를 이루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호수아 이래도 이분들은 와 이러는 거죠. 그죠? 그런데 여호수아가 아무리 그렇다고 할지라도 예수님처럼 영원한 죄와 사망으로부터 해방을 얻어주셨습니까? 그 땅에 들어간 이들은 일시적으로는 잘 살 수 있었으나 그러나 다 죽었음을 여러분이 압니다. 그러나 영원한 안식은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 저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그곳에서 안식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땅 인생 학교에서는요, 막 줄기차게 막 강하고 여호수아처럼 담대하게 달릴 수 있는 힘을 달라고 하세요. 여러분들이 이러면 좋겠어요. 저와 함께 신앙생활 하면서 이제 믿음의 형제들이 말이에요. 한 7년, 8년씩 되고 뭐 10년씩 되고 막 이러시니까 이제 막 영적 에너지들이 들어가는 게 보여요. 조금씩 들어가는 게 보여요. 이때부터 진짜인 거예요. 이제부터 막 달려야 돼. 이제부터 막 달리려고 하는데 이게 막 체력이 말을 안 듣네. 배터리가 빨리빨리 방전되어 버립니다. 영의 세계를 열어 제켰는데 저곳에 가서 이제는 막 취하여서 침례 요한 때부터 천국은 침노당하는 침노해야 되는데 침노하러 들어갔는데 육신이 막 방전되려고 그래요. 육신이 방전되려고 그래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달려도 피곤치 않고 걸어도 곤비치 않은 그런 인생이 되게 하려고 여러분이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무엇을 먹든 무엇을 마시든 무엇을 입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다 하시되 여러분의 몸이 강건하기를 자꾸 기도해야 됩니다. 그 히브리서 봅시다. 4장 8절로부터 10절. 4장 8절로부터 10절 여러분이 합독하십니다. 만일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안식을 주었더라면 그 후에 다른 날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리라.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있도다. 들어간 자의 하나님이 자기의 일을 쉬심과 같이 그도 자기의 일을 쉬느니라. 인생 최고의 복은요, 성령 충만하여서 주의 나라 끊임없이 확장하다가 이 땅에서도 여러분들이 다윗이나 여호수아처럼 땅을 점령하는 제국의 황제 같은 삶을 살 수가 있어요. 무엇으로 살아갑니까? 여러분은 택하신 족속이고 왕같은 재산이 거룩한 나라이고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에요. 거룩한 나라는 말씀과 전도로 확장하는 거예요. 복음으로 확장하는 나라예요, 여러분. 그 나라 어디까지요?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징기스칸이나 알렉산더 부러워 하지 않고 그들보다 더 많은 나라를 확장할 수 있습니다. 무엇을 들고?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교회를 세우고 전 세계 155개국의 교회를 세우겠다는 포부들을 한번 안 가져보시겠습니까? 그러한 마음들을 가지고 살아가는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마음으로 살아갈 때 영권, 인권, 물권 중에 무엇이 부족할까요? 부족한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단 시간과 체력이 부족할 거예요. 그런 인생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충만히 끌어넘치는 막 복된 인생들, 막 희망에 겨워서 희망이 너무 넘쳐서 여러분들 만난 사람들 인생이 확 바뀌는 놀라운 그런 희망의 은사자들이 되고 희망의 전도사들이 되는 그런 전도자들이 되는 그런 인생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5장으로 보면요, 구약시대 대제사장 아론은 하나님의 일을 대표하여서 많은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보다도 더 탁월하고 위대하다, 비교거리도 안 된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론은 레이지파 중에서 사람 가운데 임명된 대제사장이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늘에 속한 멜기세덱의 족보를 따라 하나님의 영원한 대반차, 대신권의 반차를 따라 하늘나라 영원한 대제사장이고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이 누구시다? 예수 그리스도시다. 이분께서 창세전에 택정받은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이 땅에서 십자가에서 자신의 몸짓고 피 흘려 나를 구원하시고 흠도 점도 없는 인성과 신성을 동시에 지니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 천국 하늘 지성소에 들어가서 하늘 제단에 자기 자신을 단번에 제사로 드려서 하나님이 흠없이 받아주심으로 여러분의 죄가 영원토록 속량받은 거예요. 이 사실을 여러분들이 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 히브리서 5장 1절로부터 4절인 거 여러분이 합독하세요. 여러분, 대제사장마다 사람 가운데서 택한 자이므로 하나님께 속한 일에 사람을 위하여 예물과 속지 않은 제사를 드리게 하나니 그가 무식하고 미혹된 자를 능히 용납할 수 있는 것은 자기도 연약에 휩싸여 있음이라. 그러므로 백성을 위하여 속죄제를 드림과 같이 또한 자신을 위하여도 드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 종기는 종기는 아무도 스스로 취하지 못하고 오직 아론과 같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라야 할 것이니라. 예, 그래서 자, 히브리서 5장 8절로부터 10절도 읽어주세요.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하나님의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이라 칭하심을 받으셨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근데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는 종합적으로 보면 구약시대 모든 선지자들보다 천사들보다 모든 피조물들보다 모세나 여호수아보다 대제사장 아론보다 더 탁월하고 위대한 영원한 구원자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되신 이유가 뭡니까?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네? 그가 아들이시라도 받으신 고난은 순종함을 배워서. 그 순종은 99%가 아니에요, 여러분. 네, 100%인 거예요. 예,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마지막에 내려왔다고 생각해 보세요. 피 흘리면서 죽어가는데 어떻게 내려옵니까? 그분의 신성이 그때 발동되고 노여움이 일어났다고 생각해 보세요. 우린 다 지옥입니다. 그때 지구가 끝났어요. 지구 역사가 끝나버린 거예요, 여러분. 온 우주가 구원받았음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예, 피조물들이요 여러분에게 학수고대하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뭘까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순종함을 배워서 제대로 성령의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가기를 바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렇게 놀라운 존재예요. 즉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여러분들은 이런 존재예요. 여러분들이 그러면 자 히브리서 1장부터 5장까지 쭉 연결된 말씀들이 있죠. 그 위대한 역사를 이루신 그분들보다도 예수 그리스도가 더 위대하고 훌륭하다 그랬어요. 그런데 여러분에게도 그 열매의 속성이 있다는 걸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1장부터 5장까지 연결된 모든 지도자들과 모든 피조물 하물며 천사들까지 다 포함하여 대제사장 아론까지도 포함하여 그들보다 더 위대하고 큰 일을 할 수 있는 분들이 여러분이고 그 속성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왔다는 걸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백성들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을 여러분이 알아야 돼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그래 로마서를 한번 찾아봅니다. 로마서 8장. 자 18절로부터 19절 18절로부터 19절 자 로마서 8장 18절로부터 19절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아멘 할래 예, 거기까지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여러분이에요. 자, 여러분이 하나님의 아들들이에요. 예수 피로 구원받은 여러분이 하나님의 아들들이에요. 예. 그러니까 이따가 밴드에 보세요. 라헬이가 아주 슈퍼맨처럼 두 팔 벌려서 예. 쉽게 얘기하면 턱걸이 하고 있습니다. 예. 왜 그런데 제가 놀랐어요. 저 아이가 저 나이에 어떻게 저렇게 오래 버티지? 물론 형들이 뒤에서 이렇게 잡아준다고 약속이 되어 있으니까 그런지 몰라도 그런데 너무 기쁘게 버티는 거예요. 우린 가능성이 있어요. 충만한 가능성이 있습니다. 말씀 안에서 잘 키우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부터 이제 잘 자라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제목이 초보에서 벗어나기잖아요. 예, 여러분 속에서 막 여러분들 이간질하는 더러운 마귀의 세력이 다 떠나가고 여러분 마음에서 인격으로 자리 잡고 자기가 주인 되려고 하는 더러운 것들이 다 떠나가면 예수 피로 선포합니다. 예수 피로 선포합니다. 그러니까 왜 성령을 해방하지 말아야 되냐 그러면요. 14절을 보세요. 로마서 8장 14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나 그랬죠. 하나님의 영이 성령님이에요. 그 성령을 해파해버리면 여러분은 그 자격이 사라져버려요. 사라졌을 때 자 15절 여러분들 읽어보세요. 우리는 다시 무수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는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가 있는 거예요. 성령님이 함께 하니까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거예요. 그분이 막 계속해서 맞다고 도장 찍어주는 거예요. 가짜 서류는 다 찢어버리고 제대로 입적되었음을 도장 찍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함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해 준다고 얘기하죠. 그 성령님을 해방해버려요. 성령의 역사를 해방해버려요. 그거는 스스로가 들어온 복을 모두 걷어차고 지옥으로 가겠다는 얘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들의 삶의 자세는 열매는 어떻게 맺혀줘야 되냐? 로마서 8장 17절로 보는 것이에요, 여러분. 자, 합동하세요. 자녀들이는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예. 이 멋지고 위대한 삶이 우리의 삶인데 이 땅에서 다가오는 먹고 사는 문제로 생기는 고난, 사실 그 정도죠. 아무리 우리가 전도하러 나갔는데 전도를 방해하는 세력들이 있고 교회 간판들을 떼가라고 민원 넣고 이런다고 할지라도 결국은 여러분들이 넘어지고 자빠지는 것은 무엇이냐? 여러분들이 이생의 자랑, 육체의 정욕, 안목의 정욕으로 여러분이 무너지는 것이지 다른 사람들이 전도 못하게 한다고 해갖고 여러분이 무너지는 게 아니에요. 예, 여러분들에게 전도 못하게 한다고 해도 여러분들이 어떻게 합니까? 내 마음이에요. 어떤 분은 그러죠. 고소하세요. 네. 그런 식으로 얘기할 수도 있는 거죠. 그죠? 그러면 담대하게 더 전도하죠. 씩씩거리면서. 쫓아가면서 주는 거죠. 그 다음날 또 그 사람이 출근하는 시간에 동일하게 그 자리에서 갖고 인사들 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가워요. 정들겠어요. 뭐 이러면서. 계속해서 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실은 여러분이 넘어지는 것은 사람이 배만 보면요. 밥만 보이는 거. 밥 때문에 넘어지는 거예요. 예, 게으른 그레데인들처럼 배를 보니까 밥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디도를 보내어가지고 그 섬을, 그레데 섬을 개종시키기 전까지 그들에겐 소망이 없었어요. 그냥 밥만 먹다가 죽을 인생들이었어요. 그 죽을 인생들에게 복음이 들어가니까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하나님을 전하는 역사가 일어나요. 새로운 인생들이 되는 거예요. 복된 섬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들도 마찬가지로 그런 복된 인생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거 다 하고 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하면 6장 1절에 그러므로예요. 그러므로. 예. 그러니까 이제 1장부터 5장까지 다 이해가 된 다음에 그러므로 들어가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영원한 구세주, 구원자, 또 그리스도이고 주이시기에 그리스도의 초보로 여러분이 돌아가지 말고 이제는 성숙한 신앙인이 되어라부터 이제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것도 간단하게 정리해 드립니다. 율법으로 회개하여 율법으로 구원에 이룰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이 율법으로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어떤 목회자들이나 어떤 신학자들은 율법을 모두 지키면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데 율법을 어떻게 다 지켜 여러분? 10계명 중에 독일 사람들이 제일 힘들어하는 계명이 어떤 계명이라고요? 부모님을 공경하래. 부모님 못 공경해요. 내가 잘났다고 하는 판에 부모님 못 공경합니다. 그렇게 되는 거죠. 요즘 전 세계에서 기독교인들의 숫자가 늘기 시작하면서 그래 한국에 막 감사해요 그 사람들. 유럽의 패권자가 되는 나라가 어느 나라 독일이 되어버린 거예요. 네? 뭐 경제적 원칙은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지금 전 유럽에서 제일 잘 사는 나라가 독일이에요. 그런데 신학적 측면에서 보면 한국인들 때문에 이 사람들이 부자가 된 거예요. 어떻게 부자가 되었습니까? 20년 전만 해도요. 네? 마르틴 루터 기념교회 뭐 이런 데 가잖아요. 그리고 오래된 300년, 400년 된 교회 가면은 어떤 일이 벌어졌냐 그러면 한 20명 예배 드리는데, 네? 목사님 독일 사람, 네? 그리고 몇몇 그 가족, 나머지 전부 20명이 다 한국인 유학생들이에요. 한국인 이민자들이에요. 그런데 그런 교회에 한국인들이 자꾸 들어가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통일되고 나서 자꾸 들어가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 은혜 주셔서 유럽에서 교회가 부흥되는데 독일밖에 없어요, 여러분. 나머지는 기독교인들 이러면 미개한 나라가 되었어요. 그 어떤 분이 말씀하십니다. 저도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독일의 부흥은 기독교인들 때문인데 그 기독교인들의 대다수가 누구이다? 대한민국 사람이다. 우리가 가는 곳은 복된 것이에요. 여러분이 가는 곳은 교회가 서야 됩니다. 이왕 지어진 거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교회로 살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자기 피가 흐르도록 해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이제 초보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외국 나가면 다 애국자 되잖아요, 그죠? 여러분이 안 하면 여러분의 자녀들이 갑자기 선교사 되는 거예요, 여러분. 네? 이 아이들이 선교사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 할렐루야. 네? 영현이가 한때 오늘 아침에 머리에 손을 얹었어요. 그러니까 영현이도 저한테 하고 싶은 말이 있었나 봐요. 예. 고지혈증 뭐 이런 거 자꾸 기도해 주니까 목사님, 저는 혈압만 높습니다. 그래. 그 나이에 혈압만 높아? 예. 예. 쇠라도 씹어 먹어도 괜찮지 막 이랬더니 예. 하나님 부르실 거예요. 예, 아빠 엄마나 그 계보를 보면 알아요. 뭐 계보를 보면 그 집안에 주의 종도 있고 그 자꾸 그 밑에 자손들은 더 커지는 거예요, 여러분. 네, 그렇게 되는 거예요. 주의 종과 주의 종의 자녀들이 축복이 넘치기를 바랍니다. 어느 순간에 폭발적인 부흥이 오는 거예요.
상상도 못하는 부흥이 오는 거예요. 다윗 왕가의 축복이 오는 거예요. 믿어지시기를 바랍니다. 단 성령 해방하지 않고 말씀 가운데 서서 성령의 열매 맺을 때 그건 어떻게 해야 돼요? 사랑으로 율법을 넘어서야 돼요. 여러분, 구약시대 율법이 몇 개예요, 여러분? 613가지예요, 여러분. 613가지. 다 지킬 수 있어요? 근데 거기에다가 주석을 달아갖고 3,000개 만든 인간들이 있어요. 이 인간들이 누굽니까? 바리새인들이에요, 여러분. 3,000개 지킬 수 있습니까? 아니요. 어둠의 영이 다가오면요, 잘못된 영들이 다가오면 어떻게 바뀌냐 그러면 이렇게 바뀌어요, 여러분. 선악과 과실 하나도 지켜내지 못하는 게 인간이에요, 여러분. 어쩌면 그렇게 말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생의 자랑에는 되게 강해요, 여러분. 육체의 정욕에는 어떤 사람은 또 대단히 강해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 안목의 정욕에는 대단히 강해요. 그래서 서로가 비교할 때 저 집사는 뭐 저런 것에 넘어져 이런. 근데 그 집사도 그렇게 생각하는 여러분을 보고 뭐 저런 것에 넘어져 이래요. 그 여러분들의 기질과 이런 것을 통하여서 어둠이 파고들 때는 말이에요, 여러분 최고의 약점을 파고들어요. 그러니까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단의 세력은 전능합니까? 전능하지 않죠? 제가 결론을 내어주면 그냥 아멘 하시면 됩니다. 창조주 하나님만 전능합니다. 그러면 사단의 세력은 전지합니까? 아니요. 그런데 자, 이것들이 귀신같이 알아요. 하기야 사단의 졸개들은 귀신들입니다. 귀신같이 알아요. 언제부터 아느냐? 에덴 동산에서부터 여러분들이 무너졌을 때 분명하게, 자, 신학적으로 보면 성령님은 7이라는 숫자로 대변됩니다. 인간의 수는요 5예요. 마귀의 수는요 6이에요. 그래서 북한이 6이라는 숫자 많이 쓰죠. 아주 이상한 집단이에요. 그러니까 북한에 이 얘기는 꼭 하고 지나가야 돼요. 주체 사상이라고 하는 것은 전 세계 신학자들이 공식적인 13번째 종교로 인정받은 것이 주체 사상교예요. 그러니까 저 사람들을 상대하는 데 있어가지고, 북한 동포를 구원하는 데 있어가지고 전쟁으로 충돌해가지고는 이길 수가 없어요. 퍼다 줘서도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럼 무엇으로 되느냐? 영적인 것은 영적으로 해결해야 돼요. 영적인 것은 영적으로 해결해야 돼요. 어떻게? 죽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죽도록 기도해야 돼요. 일례를 들어서 한국에 레이디 가가가 왔어요. 이 여자는 이 여자는 주로 어디에서 영감받습니까? 음란물 하드코어에서 막 사람 죽이고 막 피 흘리고 막 이러는 것에서 막 영감을 받아요. 근데 이 여자가 무슨 짓을 하냐 그러면 사단의 앞잡이 노릇하고 교황이 어느 나라에 가기 직전에 그 나라 가서 공연을 합니다. 한국에 온다 그랬어. 이 여자가 어떤 옷을 입어요? 뭐 소고기를 잘라가지고 옷을 이렇게 만들어서 입고 막 이러죠. 오늘 여러분이 보고 싶다는 열망이 생기면 절대 보지 않기를 바랍니다. 한국에서 이상한 현상이 벌어졌어요. 표가 매진됩니다. 표가 매진되는데 무당들이 한꺼번에 200장, 300장씩 사버려요. 미국 귀신 받기 위해서. 미국 귀신 받으려고 와서 막 공연을 합니다. 그런데 그걸 누가 무너뜨려요? 우리나라 중학생, 고등학교 1학년짜리 기독교 아이들이. 얘네가 표를 사갖고 들어가고 못 산 애들은 밖에서 피켓 들고 막 죽도록 통성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아주 당당하게 들어갔다가 하일 신고 춤추다가 다리 쭉 벌어져가지고 다리를 부러지기 직전까지 갔어요. 정신이 혼미해졌습니다. 그리고 필리핀에 가서 공연하다 또 넘어져고 뒤집어져가지고 거기까지 쫓아갔어요. 지금은 아주 이른도 없죠. 이른도 없어요. 그렇습니다. 영적인 것으로 묶여있는 집단은 무엇으로 해결해야 되냐? 여러분이 부르짖어야 돼요. 따라서 남북통일은 내가 기도하면 예수 이름으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난다. 구원의 역사가 일어난다. 복음 들고 나아가서 성교와 의뢰와 교육사 아버지를 들고 나아가서
교회를 세웁시다. 교회를 세웁시다. 이 정도 돼야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벗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초보를 벗어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손 들어보세요. 북한에다가 우리 첫 번째 교회 장소는 정해져 있어요. 장대영 교회 자리. 거기 대부흥의 역사의 장소인데 거기에 김일성 동상하고 김정일 동상 크게 서 있어요. 누가 무너뜨리겠습니까? 아멘 할렐루야. 손 막 들었습니다. 교회는 누가 세우겠습니까? 예, 손 막 들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정리합니다. 북한에 100개 이상 교회 세울 사람들, 예, 1000개 이상 교회 세울 사람들, 아멘 할렐루야. 예, 끝났어요 이제. 예, 다음 시간에도 6장을 계속해서 하는데 자세한 설명들을 그 시간에 조금 더 해주겠습니다. 여러분 일주일 동안도 여러분 머릿속에 부활의 영이 함께하기를 축복해요. 충만한 은혜가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 1장서부터 6장까지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읽고 다음 저녁 시간에 오신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교회를 세우는 사람들, 복음을 땅까지 전하는 사람들, 그래 어떠한 고난과 시련이 다가와도 이겨 승리하는 그런 성령이 함께하는 사람들, 성령님을 누구보다 사랑하는 사람들, 성령으로 말미암아 열매 맺는 사람들, 그럼 제가 여러분을 걱정 안 해요. 어디에 내놔도 걱정 안 해요. 이미 불이 붙었으므로 영권, 인권, 물권을 축복받는 인생들이 되었고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 되는 그런 인생들이 이미 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택한 나의 그릇이라고 하는 거예요. 어떠한 이생의 자랑, 육체의 정욕, 안목의 정욕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 모든 것을 뛰어넘는 인생들이 되었다는 것이에요. 이제 성령 충만하여서, 말씀 충만하여서, 은혜 충만하여서, 기도 충만하여서, 사랑 충만하여서 천국의 복음을, 부활의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는 세계적인 복음 전도자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모든 걸 예수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보혈로 인칩니다. 아멘 할렐루야.